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날 사건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마지막날 사건들을 꼭 필히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5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관하여 연구했습니다. 이 주제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16장 은혜의 시기 끝입니다. 끝이면 뭐가 있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도 시작이 있고 지금도 은혜의 시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은혜의 시기가 언젠가는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은혜란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카톡 단톡방에 올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구도자 4명과 함께 모임을 갖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효사관학교 총무인 박순옥 총무님이 계세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많은 대화 가운데 박순옥 성도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교 신앙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면서 태어나면서 해왔던 믿어왔던 불교 신앙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믿어왔고 신앙하였던 불교 신앙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역사시켜 주신 분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일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말을 하였을 때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굉장히 막 놀랍고 아주 큰 소식 그런 들으면 뭐가 돋는다 그래요? 저는 소름 돋지 않지만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그걸 느끼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구원의 날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은혜의 시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들과 세상 사랑을 우선 고려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회개하고 믿으면 더욱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원과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며 연기하면 패배한다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린다. 연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무슨 시기입니까? 지금이 은혜의 시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 열매를 좋아합니다. 건강에 아주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열매고 과일입니다.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과일입니다. 무슨 과일이죠? 무화과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슨 시즌이 온 줄로 알라 했습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재림의 징조인데 이 모든 일이 바로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자연재해, 특별히 자연재해가 더 피부로 와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절이 이제는 옛날 계절과는 달라졌습니다. 동남아에서 맺는 열매가 우리나라에서도 맺히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뭘 들라 했습니까?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생각이고 마음이고, 이것을 들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을 향하여 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라, 깨어라. 은혜의 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기고 구원의 날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은혜의 시기의 끝입니까? 은혜의 시기의 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납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인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시기의 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날까요? 이루효명 맞습니다. 은혜의 시기의 끝은 인치는 일이 마칠 때 은혜의 시기가 뭐합니까? 끝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인치는 일이 마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구나. 계시록 7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까지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인을 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어디 앞에 앉습니까?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16절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실의 대쟁투 613장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살아계신 무엇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뭐한다?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각시의 대쟁투에 보면은 계시록 16장 17절이 나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중보 사업을 다 마치게 되면은 되었다라는 음성이 나면서 이제 그 모든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그치실 때,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인류를 위한 탄원 중보 사업을 그치실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은혜의 시기는 뭐한다? 끝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탄원 중보 사업이 끝나면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 사업이 끝날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죠.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언도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인을 받고 이제 중보 사업이 끝나면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뭐하였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위에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업과 사명을 다 뭐라고요? 이루셨다.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셨다.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아버지가 그에게 하라고 준 일을 완수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였다. 다 이루었다. 구속의 경륜을 이루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되었다 음성이 들립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 앞에서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 되었다는 헬라어로 기노마이입니다. 끝맺게 되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지만 지금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되었다 음성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데 그때 우리는 구원의 무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하는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그 기도가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요? 없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홍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바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나요? 아니면 며칠 있다가 비가 내렸나요? 며칠요? 방주의 문이 딱 닫힌 다음에 바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7일 후에 비가 왔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을 열 수 있나요? 없나요? 열 수가 없죠. 방주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는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가 섞이지 않고 내릴 때 자비의 문은 악인들에게 뭐하였다? 닫혀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기도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기도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가족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재림하실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는 변화되죠. 흙으로 가고 다시 부활하지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재림하시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뭐라고요?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재림하시면 우리의 품성이 그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본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줄 품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기인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홍수 전에 짐승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은혜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대쟁투는 그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크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 예비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주신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무엇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했습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 양식은 말씀의 양식,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전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번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갑이라 해가지고 제 아들 내외가 집사람이 올해 해갑이고 제가 내년도 해갑이면 2번 해야 되는데 원래 2사람 다 해갑이다 보니까 한목에 다 해버렸어요. 우리 민장로님이 열심히 선교하셨던 제주도, 추자도 가보고 싶었는데 추자도는 못 가고 한 이틀 정도 함께 지내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또 둘이가 차 운전을 이렇게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얼마 있으면은 결혼식에 축하송을 부른다고 차 안에서 찬양을 둘이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던 그 한 여청년이 결혼하고 지금은 집사가 되고 새벽 기도회의 리더가 되고 바이블 가이드의 교사가 되고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시기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전에 가졌던 그 결심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잠잔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살아서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제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의 양식을 나누주다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양식을 나누주다가, 전도하다가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10월 교회 지남에 모든 재림교인들에게, 해외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한인들에게 전해질 그 기사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기사에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영광은 다 티끌 속에 다 묻어버리고 오로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사람들 만나고 팀 사역하고 양식을 나눠주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의 오른쪽에 있는 이분의 얼굴이 건강해 보인가요? 제가 합회 총무할 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타 합회에 있는 목회자예요. 총무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 때문에 사직을 했습니다. 영남합회에 어느 한 교회에 제가 작업사역할 교회가 있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예, 경북에 있는 군의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모님하고 군의교회에서 1년간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어요. 얼굴이 노랗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1년 후에 네팔에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니 몸이 아픈데 그러면 검사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네팔에 가면은 그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근데 두 내분이 말씀의 양식을 나누시기 위하여 네팔에 간 거예요. 그게 15년 전입니다.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기가 네팔에 있는 재림교회 선교사 훈련학교입니다. 이 김종호 목사님, 사모님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여러 곳에 지금도 선교 활동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 역사를 보고하고 있어요. 15년 전에 가서 여기 네팔에 있는 재림교회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파송하고 일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선교사들 파송식도 하고 안식일에 예배도 드립니다. 김종호 목사님이 2022년도면 뭐가 한창일 때입니까? 첫 글자가 코입니다. 뭐죠? 코로나입니다. 2025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뭐 했어요? 모이지 말라. 모임에는 어려운 때인데도 그 네팔에 2020년 전도회를 했는데 마치는 3월 26일 날 몇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117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네팔 재림교회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 침례식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침례식 하는 분이 바로 김종훈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느 안식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 훈련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김종호 목사님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 모든 분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어디에도 주일이라는 단어가 없고 성경에는 157번 안식일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이분들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다가 저기 선교사 훈련학교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구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양식을 나눠주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도 강건하게 사용하셔서 재림을 촉진하는 이 일에 주의 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다음 언젠가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인을 모든 진실한 성도들, 계명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인이 맞아지고 중고 사업이 끝나면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재림하실 때인데
그 은혜의 시기의 끝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